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생운동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메말라버린 현실, 불의와 불법이 정의를 억누르고 득세하는 현실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운동이 아니라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정의롭지 못해요. 공명정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김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차별받는 것 되게 싫어하면서도 차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 하면 왜 꼭 청군, 백군으로 나누는지. 그래서 친한 친구도 내가 청군이고 그 친구가 백군 되면 완전히 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와 다르면, 나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다르면 고정관념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차별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그 이유라고 해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살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회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은혜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은혜를 받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은혜 받는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거니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아주 교통의 중심지, 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3대 경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주님이 거기 가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정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도 대단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였고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습니다. 앞에 사람 서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으면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먼저 달려가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가실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관리라는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정복지인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국의 관리들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세리는 고용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고용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용된 세리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빨아내듯 세금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매국노라고도 말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삭개오는 멸시받는 세리였지만 엄연히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3대 경제 중심지인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치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군포 지역의 교회도 연합집회 가서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장로님 한 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분이 남대문 세무서 세무서장이었던 분입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남대문 세무서 세무서장만 지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나의 마음, 나의 존재, 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리로서 악착같이 돈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로마에 빌붙어서 일해서 세무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참되 만족이 없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근래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투자 이민 가는 사람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산이 10억 이상 있어야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가진 사람을 향한 사회의 어떤 긍정적이지 못한 시선,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또 어떤 사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 부자들이 투자 이민을 많이 가는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 이민을 요즘 부자들이 많이 가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정말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쉽게 그렇게 떠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2002년에 평양에 갔을 때 이 건물에 구호가 적혀 있는데 말이죠. 인상 깊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가는 길 힘들어도 함께 가자. 여러분, 그 투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나눌 친구, 삶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다면 힘들어도 함께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그만, 저기 있어도 그만이에요. 떠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돈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소문도 듣지 않았겠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따르게 되었대. 아니,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불러주셨대. 그의 인생이 바뀌었대.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갈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갈망이 그를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 갈망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그에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지 아니하십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 허무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짜릿한 인생의 쾌락을 탐닉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해본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 허무해질 겁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은혜 받는 법칙의 출발이에요. 배고파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제 앞에서 속상하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해요. 제가 시익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의 아이 밥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일만 굶기세요. 그랬어요. 3일만 굶기라고. 3일만 굶기면 그냥 허겁지겁 먹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배고프십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랐어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는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그것이 그 여인이 회복되게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분은 평신도들을 동역자로 많이 세우셨습니다. 소그룹도 맡기고 야외 설교도 막 평신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자기 평신도 동역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12가지 규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규칙을 보다가 딱 마음에 닿는 규칙이 있었어요. 8번째 규칙인데 이런 규칙이었습니다. 신사인척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폼 잡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신사인 척, 젠틀맨인 척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은 표현이 강해요. 좋아, 그러면 그냥 어른은 저희 둘째 녀석이 그러는데요. 아주 이 녀석이 표현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요. 좋네. 이러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또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아기 때는 좋으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어느새 주님이 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부르십니다. 그것도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분이 날 알아보시네. 아니, 저분이 내 이름까지 아시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누구 이름 기억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떨 땐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을 이렇게 몰라봐? 이 종로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몇 번 실망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뵙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아이고 참.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5학년이 지나가니까 자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수행 비서를 더 옆에 바짝 수행하게 합니다. 제 아내.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행 비서가 요즘 깜빡합니다. 이름 나도 모르겠는데 당신 모르면 어떡해? 제가 잘못해놓고 아내만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알아보는 거, 이름 기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야, 저분이 날 알아봐. 저분이 내 이름까지 기억해.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 얼굴과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아셨죠. 그의 과거, 현재, 그의 실존, 그의 고독함, 그의 외로움, 그의 절망감, 그의 열등감, 그 마음에 있는 불안함. 주님 다 아셨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거, 그것까지 주님이 다 하셨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9장.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날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서글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숨, 절망, 고독함,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좀 아파요. 부목사님 한 분도 이제 물건 옮기다가 조금 아프고, 또 우리 전사님 한 분도 이제 여름에 그 풀장 이렇게 무거운 거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또 우리 신방전사님은
괜히 그냥 계단에 자기 발을 차가지고 가운데 발가락에 금이 가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부교육자들 달달 볶지 마.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마음이 때가 탑니다. 어떤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 때로는 막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좀 열심히 좀 하라고 나무랄 때도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건데 너는 부교육자들이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건데.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서 그것도 잠깐 방문이 아니라 유하시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람 취급한다. 나는 너를 사람으로 여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삭개오 집에 가서 그 집에 유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삭개오, 나는 너를 사람으로 여겨.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시는구나. 더욱이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초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집에 오시겠대요. 초청해야 오게 되는 건데 초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너 집에 갈게, 너 집에 가서 유하할게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삭개오,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간절히 원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도 안 했는데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간절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삭개오를 원합니까? 누가 삭개오에게 간절합니까? 세금 문제 있을 때 간절한 사람이 있었죠. 세금 깎고 세금 줄일 때, 어떻게 하든지 세금 좀 안 내려고 할 때, 삭개오 이용하려고 할 때는 삭개오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간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에게 간절해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거예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 내가 너를 초청한다.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새로운 피조물 됨으로 너를 초청한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너를 초청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만 해당되는 초청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만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간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시고 내게 간절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시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추잡하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 모자란 사람 없어요. 주님께 추잡한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시고요, 여러분께 주님이 간절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삭개오를 초청하셨을 때 감사하게도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반응했어요.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와서 활동도 많이 하는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세 번째 은혜 받는 법칙이 있어요. 회개의 사건과 자발적인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이 이제 앉으실 겨를도 없이 삭개오가 서가지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까? 회개할 마음으로 마음이 급해졌어요. 주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삭개오가 회개할 마음으로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같이 쓰레기처럼 살아온 이 인생을 사람 취급해 주시고 내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절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이 분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짧은 시간에 삭개오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 회개로 반응하자. 그래, 회개로 반응하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삭개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다. 인생의 유턴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불법으로 강탈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것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후반부 있잖아. 후반부의 계명들 그거 너 지켜라. 그거 다 지켰는데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부자지?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그냥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 영생 안 얻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이거 돈 내려놔야 돼? 그 영생 안 얻고 말지. 이런 심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리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마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마르콘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었는가 봤더니 회당의 관리자, 또 사내들인 의회, 의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리우는 이름이 이 마르콘이었어요. 여러분, 그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말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과거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겠다는 거죠. 과거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법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은혜의 열매였어요.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좀 세게 좀 얘기하세요. 아니, 권사들이 수요예배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왜 그냥 가만두세요? 야단을 치든지 좀 세게 좀 얘기하세요. 제가 네, 그렇게 해보죠 라고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책망한다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에게 구원이 맺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받는 법칙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앞에서 너무나 감격하여 인생의 유턴, 과거의 청산, 자발적인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계 하나만 사도요, 청소기를 샀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꽂았는데 안 돼. 그러면 속상합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뭐야 이거 진짜 믿고 샀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기기 하나 작동하지 않아도 속상한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법칙이 내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작동이 멈추었습니까? 갈망은 있는데 주님을 초청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초청에 응답하기는 했는데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작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서 부흥회인도 하고 왔습니다. 잘하고 왔습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잘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10년 전보다도 교회 상황이 못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를 오라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월요일 저녁에 말씀 전하고 화요일 날 새벽에 가서 말씀 전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커튼을 확 열어 제쳤더니 부산항이 쫙 바라다 보이는데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 뜨는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법칙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가 있는 가정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